4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여가 밑주 복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을 봤습니다. 순종할 경우에 복이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주죠. 어, 역병, 기근, 가뭄, 원수들한테 침략받게 하고 또 온갖 병으로. 오늘은 구약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약으로 가도 되지만은 구약에서도 치유가 일어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구절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파.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치유의 출발이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치유는 지금 이 시대까지 또 주님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끝났다 이 얘기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엉터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출애굽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야지 거기서 이제 병이 없죠.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강조하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돕니다.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있죠. 실질적으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신명기 8장 4절에 가면은 한 줄로 딱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아니요. 있느냐? 어? 신명기 8장 4절, 8장 4절. 4절.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200만 명 이상이죠.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40년 동안 지금 광야 40년 사막을 헤맸는데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무슨 옷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빨아 입을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옷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 발이 붓지 아니하니라. 어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초자연적, 초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이시고, 그리고 건강 다 지켜주시고, 또 옷도 뭐 예를 들어 부자는 뭐 더 가져 나왔겠죠. 단벌옷이라도 그 단벌옷을 40년 동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그 혹독한 환경 아닙니까? 광야하고 사막이고, 물론 불순종의 대가로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은 이 한 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신약의 이 성도들도 너희들이 정확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치유가 일어난 지금 이제 여호와 라파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유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4절에 너희들 옷, 발,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는데 들어가서는 또 불순종하죠. 이스라엘은. 그럼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했죠. 2000년 만에 나라 새로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놀라운 국가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A.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이요. 17절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아비멜렉 왕이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이제 또 후궁 삼으려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죠. 너가 손대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선지자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로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겁나가지고 돈이랑 이런 거 막 보따리 보따리 싸주면서 데려가라고.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욕하죠. 너가 네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사실은 배달은 동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근친혼이 많을 때니까요. 그 아브라함도 또 진짜 내 동생이다. 배달은 동생이다. 사실은 거짓말 한 거죠.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한 번 한 게 아니죠. 또 했죠. 골치 아프죠, 아브라함도. 성장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치유죠. 이것도 태를 닫았다가 태를 여는다는 거. 첫 번째, 아브라함한테 사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건 지금 이제 그 모세한테 누나 미리암이랑 아론이 그 덤벼듭니다. 너만 권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죠. 모세를 리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랑 달라서 나는 모세랑 직접 대화한다. 내가 특별히 세운 사역자고 일꾼이다. 그러니까 9절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10절 읽어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찌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 아멘. 나병 문둥병이죠. 구약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죄인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 눈안돼요. 하나님이 건의에 도전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문둥병을 줘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을 건드릴 경우에 가차없습니다. 건의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손을 내도 내가 내는데 왜 너희들이 떠드냐? 그 또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죠. 땅 벌려가지고 그냥 그 수백 명 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때는 아론한테 덤벼들었죠. 근데 여기 아론은 봐줍니다.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근데 미리암은 나병으로. 그래서 모세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론이랑. 이 밑에를 읽어보면. 그래서 7일 동안만 진 밖에다 내놔라. 나병 걸린 사람은 진 안에 못 들어오니까요. 격리시켜 버리니까. 7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모세한테 미리암 나병 걸린 사건. 구약의 치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대하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요. 네, 9장, 9장 28절. 6장 28절부터 30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는 세 번째,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이죠. 그 자금이나 재료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허락 안 했죠. 너는 전쟁을 하도 해가지고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래서 너 자식이 지으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봉헌식 하면서 봉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성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우리 백성들이 아플 때게, 고통받을 때게, 또 힘들 때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긴 기도죠,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7장 12절부터 그 뒤에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이거 신명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전에 나와서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기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요. 민족, 가족, 동네, 뭐 개인, 뭐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2절.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참, 이 네 번째 케이스가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통치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아마 추정하기로는 발에 병이 생겼다. 이거 당뇨로 와서 온 거 아닐까? 지금도 당뇨가 심하면 발을 잘라버리든지 무슨 수가 나잖아요.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기. 여기서 핵심이 인데 아상이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제 한 구절 볼 겁니다. 엄청나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이 이때 병이 생기니까 해가 나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인정받은 왕이 몇 명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머지는 전부 그냥 불순종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 취급해 버렸는데요. 서너 명이 여기 이런 레벨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도 이렇게 막판에 실수해가지고 죽습니다. 보세요.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않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의사들에게 구하였다. 아, 대박.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잊고 의사들 쫓아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에 죽었다고 나오고. 근데 아사, 거기 보면요.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도록 완전하더라. 아멘. 보세요. 아사 왕 평생토록 완전하다. 산당만 안 부셨어요. 산당도 부셨어야 되는 건데. 평생토록 완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런 왕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든요. 근데 병이 생기니까 그것도 발에 병이 생겼는데 의사 따라갔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 재밌죠. 또 하나, 역대하 21장 12, 12절, 13절. 대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들과 유다 왕 아사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이 행음한 것 같이 음행의 길로 가게 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 곧 너보다 선한 자들을 죽였으니. 자, 이게 지금 여호람이라는 왕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호람 왕. 엘리야가. 여기 아까도 1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들과 유다 왕 아사의 길도 아까 아사 그 발병 나서 죽은 정확하게 걸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걷지 않아야 하고 네 멋대로 걸었다는 얘기죠. 그래가 14절에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 내 모든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웬만하면 봐주더라고요. 조금 양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몇십 명 이렇게 거쳐가는데요. 진짜 악독한 사람들 죽이지 무조건 다 죽이시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런데 여호람은요 좀 도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는 15절에 보면요. 물론 14절에 가족들도 내 아내들과 내 뭐든지 내 자녀들 다 치고 그 다음에 15절 또 너는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해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날마다 창자가 배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밑에.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그를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으므로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뒤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인해 빠져나오매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 같이 그를 위해 향을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창자가 2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근데 그 왕이 죽었는데도요 향을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죽었다고. 그래도 왕이면은 무덤에 묻고 최소한도 대우해줘야 되는데요.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다고. 조상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 향을 태우지 아니했더라. 사람이 아니고 개 취급했다는 얘기죠. 역대하 26장 16절 가보세요. 대하 26장.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16절에 보면요. 이 F, 우시아 왕입니다. 예. 이게 잘했어요. 정치고 뭐고. 그러니까는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가 파멸을 일었어요. 교만하면은 파멸로 갑니다. 마귀가 하는 거니까.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분향제단에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제사장의 직무도 제사장을 밀어내고 내가 하겠다. 교만이 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을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경고하죠? 들어가서 19절 읽으세요.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그래도 거기 여기서 무릎 꿇었으면 되는데요. 계속 건방을 떨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 분향 재단 들었는데 머리에서 나병이 문둥병이 그냥 순식간에 발병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로 그도 속히 나가리라. 나병은요 죄인의 상징이에요. 왕이고 이거 뭐 소용이 없어요. 나병 문둥병 걸리면은 무조건 그냥 쫓아내죠. 21절 읽으세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했을 때에 더더구나 제사장의 그 직무를 설치하는 거죠. 나병으로 치십니다. 일반인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는. 근데 왕들 대표적이죠. 그 왕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하나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좋은 케이스입니다. 지인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요.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도합시다.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입니다, 원래. 근데 대언자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왕한테 가서 경고하죠. 시기한테. 그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2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벅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해. 이게 히스기야의 아주 그냥 훌륭한 점이죠. 이사야의 경고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딴소리 안 합니다. 벽보고 앉았다는 얘기는요.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본 자세예요.
2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 벽으로 돌리고 아무 일에 관심 안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나 하나님께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3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사실 히스기야는 잘했어요. 근데 실수를 좀 했죠. 그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한 명도 실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 잘한 거 하나님, 나 선하게 그 실수한 게 이제 막 그 김을 자랑할게요.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김을 다 뺏기게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잘한 거 기억해 주시고 살려달라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 이제 인정하면서요.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이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50년을 더하여 주며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을 하나님이 늘려주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럴 때에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벽 보고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 15년 살려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00%다 얘기는 안 하지만요. 보통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살려줄 때에 15년 연장이 일반적이라는 게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자기가 치유를 받고서도요, 치유를 간직하지 못하면은 한 3개월,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죽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크게 은혜 줘가지고요, 그런 암덩어리가 빠져나가서 살았는데 딱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 나 살았으니까. 그러고는 신앙생활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직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도.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 치유를 받고 나서는 제 주변에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과거에 여러 명 저는 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냥 자랑과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안타까웠죠. 15년. 그래가지고 또 15년이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걸으면은 성경의 숫자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참, 이렇게 많은 왕들이 실패했는데 히스기야도 왕이죠. 유다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지금 이제 이 얘기예요. 짧지만은 구약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을 몇 건을 봤습니다. 대부분 왕들 중심입니다. 일반 백성은 안 다뤘어요, 성경에서. 그 치유가. 그래서 지금 여기 6절에 주가 같이 말하나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지금 구약의 이 내용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를.
옛 행로 들고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걸어가지.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될래? 아까 아사왕 그렇게 자라고서 발병 나가지고 죽고 또 창자 질환을 주고 어느 쪽으로 걸어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옛 행로 들고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결정했으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걸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혼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뭐 의심, 염려, 걱정 이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혼의 안식. 주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라. 인간은요. 몇 번 깨지지 않으면요.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계속 청개구리처럼.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주변에서 들리는 대로. 그래서 그 실패를 몇 번 겪어야지 하나님 쪽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거든요. 이거 우연일 거야. 그리고 이건 뭐 되게 뭐 내가 잘해가지고 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또 누르죠. 위에서. 네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온갖 재앙과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잠언 몇 구절 보고 마지막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의인들, 지금 구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거듭난 사람. 잠언 3장 33절이요.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악한 자, 악인들의 집에는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 자들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정면으로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쉽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엄청나게 거북스러워하는데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지옥 가는 것도 저주죠.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라. 의인. 하나님, 이 구약에서는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나야지. 차이가 나죠. 거듭나면 의인이에요. 일단 명령 순종, 뭐 불순종은 그거 떠난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 무조건 의인으로 보시니까. 그 차원 문제죠. 일단 첫 번째, 처소 집이죠,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복을 주겠다. 내 가족들이나 뭐나 전부 다. 잠언 12장 13절이요.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올무 함정에 빠지나 자기 입으로 자기 함정 파가지고 자기가 빠진다는 얘기죠. 결국 입이 문제죠. 항상.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아멘. 첫 번째, 고난, 의인은 들어갔다가 라도 빠져나온다. 아까 히스기야 대표적이죠.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연장시키잖아요. 자세가 발라지니까. 또 다른 왕들도 그런 왕들 여러 명 있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도. 또 어디입니까? 요나가 갔던 그 나라. 거기도 왕이랑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시키면서 살아나잖아요. 그 어떤 큰 사건이 그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도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봐준다는 얘기예요. 왜요?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교만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만드신 분인데. 자, 잠언 12장 21절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거듭나가지고도 우리도 의인이에요. 자, 처소에 복 주고 고난 없다. 재앙. 근데 일어나거든요. 왜요? 아주 이거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써놨어. 이 사실, 이게 사실이고 실제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건 변명이고, 아, 나는 믿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네 입술로 믿는 거지. 너 아직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잠언 24장 16절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오뚜기야. 네, 맞습니다. 라면 있죠? 오뚜기 라면. 좋아하죠, 저도. 지금 안 먹지만. 오뚜기다, 의인들은. 왜? 실수하고, 실수, 실패, 우리한테는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실수, 실패 안 하고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합니다. 100%. 전부 다.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무수히 겪으면서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까 모세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저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단단해진다는 거. 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다 돌리시죠. 자, 의인들 삶을 여기 잠언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인에 관한 내용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개 꼽은 거예요. 처소에 복 주고 고난이나 재앙, 그리고 실수나 실패 생각하지 마. 너가 설사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그 저질러라. 대신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면은 그거는 의다 터지게 돼 있죠. 아, 이거는 분명히 나쁜 짓이야. 딱 판단이 되는 거. 그걸 갖다가 한다 그럴게. 이건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판단 못 해도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해도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왜? 의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돌려 세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가면 실패구나. 이게 몸에 이제 감으로 오죠. 그거를 훈련받는 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험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이제 그리고 구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2절 이렇게 두 절씩 읽어 내려갑시다. 지극히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아멘. 여기 3절에요. 세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로운 역병, 역병은 전염병이죠.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물론 또 다른 병도 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얘기를 갖다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게 믿어야지 저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숨에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이거 갖다가 묵상하고, 반복해서 정리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해주고 믿으려고. 자,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디서 화살이 나갈지 모르죠? 구약에서 화살이지만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온갖 일이, 뭐 자동차 사고서부터 해가지고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 시비가 걸린다든지,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그거 아닙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 또 나왔습니다. 한낮에 피폐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8절이요. 천 명이 내 곁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아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거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한테는요, 너는 그거 피해보지 않는다. 1,000명, 10,000명이 네 주변에서 쓰러질지라도 너는 우뚝 설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9절에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음을. 처소. 하나님이 내 거처고 집이고 나의 전부다. 신약으로 말하면 연합된 나와 하나 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경우에 10절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물론 여기 6절까지 쭉 같은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역병이라는 게 3절, 6절, 10절 병에 관한 지금 동부라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때에 우리가 주변에 신뢰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소리 다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사람 신뢰합니까? 아니죠. 한 두세 번 걷기면요. 아, 저 친구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저 친구는 시간관념이 전혀 없어. 저 친구는 뭐가 어떠고 저쩌고 소문만 내고 돌아다녀. 이런 식으로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점점 거리 두게 되는 거. 이거 인간 세상에서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신약 구약에다가 약속의 말씀 수천 개, 수만 개죠.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요. 누가 이 성경을 믿을 거고 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겠습니까? 그 전부 다 바보라서 그 지금 제 선배들이나 조상들이나 그건 아닙니다.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까지 두 번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여와 라파, 그 여가 밑주 복장에서 여.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가성고, 주님의 이제 그 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약 성도기 때문에 신약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대신 구약에서도요, 배울 게 있고 구약의 내용이 신약으로 연결돼 가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약 성경, 야, 니네 버려라. 신약 성도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신약과 구약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바탕 깔고서 이제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병 고치셨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어제는 온수골 온천에 수원에 온수골 온천 갔다 오늘은 산레길 올라왔습니다. 봄이 온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에도 또 짙은 녹음이 다가올 거라고, 그리고 저 역시 주님 은혜로 점프할 거라고 확신하며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